성도의 확실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주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유기하신다. 그러니까 즉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신다라고 할 때 이 유기에 대한 오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유혹하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래서 이러한 본문과 맥락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유혹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가 아니신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라고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조금이나마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이 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통전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이런 난해한 부분적인 주제들을 해석해 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우리가 시인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의 조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거짓과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1절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12절이 대답해 주고 있듯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이 진리를 배척하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불신앙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유혹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하고 완고하고 타락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배척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에 간섭하시거나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요, 어떤 하나님의 외부적 은총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현재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심판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이미 받은 심판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를 조성하셔서 인간을 유혹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버려지거나 유기된다라는 말은 타락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형통한단 말이에요. 간섭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에요. 묘사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종속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종속되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 속에서, 큰 계획 속에서 차분히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까닭 없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멸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가혹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공의를 세워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들은 적 없는데요? 나 몰랐는데요? 왜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 버리셨어요? 조금만 개입하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기가 까닭없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정작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주목하고 또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딱 목격이 될 텐데 먼저는 배교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배교의 물결이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2장 3절에 등장하고 있듯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겉으로 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9절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말이나 예언이나 이 세력의 영향력이 정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당장에 진부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은 매우 진부한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도리어 불법의 사람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신선하고 강해 보입니다. 여기에 신실한 성도들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미혹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교회 내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앞에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모일 텐데 너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하게 설파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믿어왔던 그 순수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신학적으로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채널 같은 데 보면요, 잘잘법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시면요, 거기에 순수한 기독교 복음을 조금씩 미혹시켜서 건드리는 사람들이 계속 출연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다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그렇지, 우리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사실은요, 이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행과 헌신이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죠. 율법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결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 구원받기 위해 지켜지는 것이 율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부마저도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정죄합니다. 미혹의 이면에는, 잘 들여다봐라, 그 미혹하는 세력들의 이면에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오늘 결론부에서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흔들려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신뢰할 만하며 영원한 효력과 효과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온통 대비로 가득 찬 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생명과 사망 등 이처럼 대비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역시 결국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과 진리를 믿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게 대비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진리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공동체와 구원의 공동체는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대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입니다.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기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작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그 사랑은 불완전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헌신도 인간의 그 어떤 사랑도 노력도 수고도 완전한 사랑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주님의 질문 속에 대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명해내지 못해요.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에 완전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앞에 건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이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가장 그 완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진리를 믿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사랑하고요.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공동체. 완벽하죠, 거의.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사랑하심이 더 크다. 거기에 확실한 구원과 믿음이 있다.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적 선택에 항상 의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늘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들릴 때 너무 많거든요. 낙심할 때 너무 많거든요. 피폐해질 때도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서실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경향상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요,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자연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택의 역사로 시작되었거든요.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로 출발을 하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약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 선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신 이유와 근거는 너희에게는 없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첫 선택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스라엘이 겪어온 지나온 신앙의 역사와 그 고백을 확 들어가지고 이방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들에게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강해서가 아니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약하고 천하며 완고하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시간과 질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측면에서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시간과 질이 함께 공존하면서 내 영혼 가운데 오늘 현실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영원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났고, 질이라고 하는 흔히 진화와 우연으로 점철된 역사 또는 맹목적이고 무작위적 산물의 과정으로 탄생하게 된 우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도성 속에 우리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질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영원전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역사해 오셨구나.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내 삶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구나, 진화의 산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실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질적인 의미로 다가오면서 동시에 그 믿음의 고백은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순인 거예요. 역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고백하는 건 뭘 고백하냐면,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그가 고백하기로는 12월 28일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역순의 고백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신비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로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의 고백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그가, 부르신 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거기서 고백이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 거슬러 갑니다. 더 거슬러 가서 올라가는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회심을 말하기 전에,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적인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나는 수단과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수단과 방편이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음이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현실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한 죄인에게 역사하게 되고 죄인은 응답하게 되는데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사실, 이 절차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어, 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 믿어 라고 한다면 진리를 향한 믿음이 그의 속에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선택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이 있다면 믿음이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응답되어지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진리로 인도하고 죄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공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많은 회중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인간 편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믿음 아니에요. 진리를 향하여 가는, 진리를 향하여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응답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 없이는 그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한 구원은 오직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만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믿음을 가진 자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는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성화라고 표현했어요. 부르심의 역사가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되는데 이게 성화인데, 성화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과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이 신자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화가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성화는 반드시 중요한 신자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건 성화가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는 성화로 다 끝내버립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어? 왜 주님 닮지 않았어? 좋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뭐냐? 14절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개선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영광을 장차 받게 된다는 사실. 우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공유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어, 이게 신앙의 핵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역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의 핵심적인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는 사도적 전통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보통은요, 이 성경에서 전통이라고 하면 인간의 전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기록되고 있는 전통을 뜻합니다. 이 전통은 사도적인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예수님을, 참 안타까워 이런 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신앙의 내용을 탁 들어,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탁 까보고 세세하게 펼쳐보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크기가 그 신앙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어느덧 복음은 변두리로 다 밀려나고 온통 자기주관적인 신앙, 자기 체험적인 신앙, 자기 경험적인 신앙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지개라는 말이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대화해보면 무지개처럼 색깔이 다 달라요. 성경은 그것이 옳지 않다. 굳건하게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움도 없고 오직 신비한 경험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신앙, 신앙을 어떤 기술로 이해하는 성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거룩과 거룩을 향하여 변화돼가는 인격적 닮음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를 자기 개발이나 자기 소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복음 정도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월을 살면서 항상 물어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공해도 아주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실패하면 또 실패한 대로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 현실에 제 아내를, 제 자녀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십자가 사건 딸랑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 알아서 생각하고 믿으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일정한 내용과 형식이 담겨 있습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이라고 해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전통. 이 전통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그렇게 복음을 수도 없이 외친 바울이 오늘 보시면 흥미롭게도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제가 보니까 최소한의 수준의 교리가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아무 교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고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에서 탈선된 신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성이 없다. 이걸 배운대요. 역사에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역사성이 없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전통에서 탈선한 신학. 무한한 추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유롭게 사색하며 믿으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예화를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등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가를 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글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같은 것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이산에 이제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요,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이 후문 쪽이 훨씬 더 가파르고요, 굉장히 좁고 위험하거든요. 정문 쪽은 좀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게끔 길을 만들어 놨는데 후문 쪽은 굉장히 좁고 가파르게 만들었으니까 정비를 안 해놓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데 후문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잘 정비되지 않는 곳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셨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길로도 올라가고 저길로도 올라가고 여길로도 올라가고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 어디에게만 가면 되니까? 십자가만 만나면 되니까. 예수 십자가만 만나면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십자가를 만나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만남은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십자가를 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면서 사도적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보면 굳건하게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가 굳건하게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된 것을 믿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장 2절에 보면요,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거짓을 넣어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면 영으로나 말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영의 영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적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의 영감을 받았더니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안심할 수 없더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불확실한 구원이다. 나는 영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는요, 매우 신뢰할 만한 주장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대 헬라 문명에서는 어떤 신비한 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주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높은 차원의 지식이, 신비한 지식을 내가 획득하고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철학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어떤 영의 영감을 받았어. 그러나 사도적 전통을 지키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에 굳건히 서라. 말씀에 굳건히 서라. 진리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모든 가르침을 의심해봐라. 우리가 지나왔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헤아려 봐라. 모든 것이 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이면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적 전통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사도들의 말로 가르쳐진 복음, 또 사도들이 쓴 편지로 기록된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기준인 오직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이어야 한다. 그것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바울은 16절 17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이 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마치 어떤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새끼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를 써도 결국에는 암탉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 내어 맡기고 의존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라는 문장을 보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쁘더라고요. 이 문장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받은 복은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증진되고 부요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일상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삶의 분리는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 일상 가운데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을 채워가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통합을 그려낸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적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한 해를 영원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